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구약 교회를 향해서 진노의 고소장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언약했던 것을 너희들이 파기했구나 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고소장은 뒤집어 보면, 가만히 보면 은혜의 초청장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너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을 한번 해보라, 너희가 변명이라도 한번 해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진홍 같은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설적인 은혜의 고소장을 들고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갈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 이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또 이사야는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교독하면서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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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유다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던 왕이었어요. 우리로 치자면 고구려의 장수왕, 그리고 또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나는 대단한 왕이지, 나는 아주 훌륭한 왕이지 라고 교만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해버렸습니다. 이 정도 분양하는 것쯤은, 성전에서 내가 분양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분양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비참해졌죠.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고 할 때 그렇게 영광스러울 것 같았던 그 왕도 비참한 그 시대에, 비참하게 죽어버렸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진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묵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묵시적 표현은 뭐냐 하면 신학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즉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의 말로 어떤 그림 같은 묘사로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떤 사실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실제적으로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 왕좌죠, 왕좌, 하늘의 왕좌. 그것을 보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옷이 필요가 없죠. 근데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왕들은 망토를 걸치죠.
그죠? 망토를 걸치는데 그 망토가 땅에 질질 끌립니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결혼식에서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을 때 치마가 땅을 다 덮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거 왜 저렇게 불편하게 치마가 저렇게 긴가? 누가 밟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들 들잖아요. 그 뭐냐면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려함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을 다 덮을 만큼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나옵니다. 스랍. 이 스랍이라는 말이 천사들의 이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세라핌이라 그랬죠. 아이돌 이름 그 르세라핌의 그 세라핌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스랍들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성경을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6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 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2날개로.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찬란해서 천사들조차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발을. 여러분 발을 가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가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높은 어른을 만나러 갈 때 아주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없죠. 그죠? 예의를 갖추죠. 또 내 맨발을 드러낼 수 없는 거죠. 발을 가리는 것이죠. 그게 예의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날개로는 날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 묘사를 우리가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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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강조 표현이 없어요. 즉 매우 아주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반복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뭐냐면 이거 정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진리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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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아까 우리 공부했었는데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이해가 잘 대답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세요. 어떻게 구별됐냐? 이 세상의 위대한 왕보다도 이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은 왕보다도 훨씬 더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권위가 있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들, 저 근동 지역에 여러 신들이 있었죠. 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지 저 애굽의 라신이라든지 저 가나안 땅의 바알신이라든지 여러 신들이 있었죠. 그런 신들과 그런 죽은 신들, 가짜 신들과는 구별되는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노래하기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온 세계에 충만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나 우리는 뭐 이걸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의 상황이 과연 그러했던가? 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그 시점이 바로 그러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곧 망할 상황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강대국에 의해서 곧 망할 상황입니다. 남유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열왕기하 주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6절로 37절 말씀. 제가 36절 읽고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은
우시아가 죽고 나서 왕이 된 그런 새로운 왕이에요.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저 아람 왕과 북쪽의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협공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아요.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넓은 영토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 북쪽의 신흥강대국이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가 점점 남하하고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영광,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이스라엘 그 땅, 그 작은 땅,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에서조차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예인들이 보통 연예 대상 그런 거 받을 때 상 트로피 들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드레스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뭐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까? 이스라엘 땅조차도 안 되는데 오히려 저 아수르 땅이 영광스럽죠. 오히려 저 애굽 땅이 영광스럽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처치포비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교회를 혐오하는 시대예요. 우리 오늘 여중생 3명이 우리 교회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온 게 참 어떻게 나왔나 싶어요. 교회 그러면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교회를 안 가본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교회 가면 선물도 받고. 근데 교회가 이제는 우리 이 친구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우리 친구들을 재밌게 해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있으면 훨씬 재밌는데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근데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 꼭 나쁜 빌런들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 되고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치포비아, 교회를 두려워하는, 교회를 무서워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죠. 뭐 금전적인 문제, 목사가 뭐 성추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구권 교회들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위축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러잖아. 내 백성들이 저렇게 위축되어 있네. 점점 더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강성하고 문화적인 권세들이 점점 더 장악해서 교회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있네. 하나님이 기력을 잃고 넋이 나가 계실까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내게로 좀 돌아오렴, 내 백성들아 나를 좀 알아주렴 하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또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혹시 삶이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로 인해서 참 삶이 무겁고 삶이 지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의 상황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도도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웃으십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중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모르는 분이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개혁신앙 강좌를 듣고 질문이 좀 생겨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제가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유년 시절이 참 힘들었어요. 자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 학대를 하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전도했을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가정을 주셨냐고, 왜 이런 부모님을 나한테 주셨냐고, 이런 질문을 이제 가지고 있었대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사실 나도 잘 몰라. 목사님, 잘 모르지만 함께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상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섭리를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때 그 트라우마, 그때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 교리,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배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그때 그 상처를 잠깐 허락해 주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그 시간들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지옥 같았던 그 순간들이 나의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참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유년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 위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다 말이죠. 내가 울고 있는, 내가 지쳐 있는, 내가 실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비추고 계시다고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도 임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 땅의 것들이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좀 참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이번에 취업 좀 하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더 이전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뒤돌아서면 또 그저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의 것들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결심문 일기를 남겼어요.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서약한 것이죠.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써놨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여러분 이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내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유익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자라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결단,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신앙생활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그 인간의 반응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총을 얻게 되죠.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눈부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고 동시에 자신의 추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죠. 밝은 빛 가운데 가면. 지난주에 제 아내랑 저 맘스터치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를 유리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 먹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앞에 유리창에서 먹는데 제 아내가 저를 유심히 보더니 이 눈에 이건 한 대 맞은 건가 아니면 이게 다크서클인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크서클이 좀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보고 맨날 피곤해 보인대요. 피곤한 게 아니라 다크서클이 좀 심한 겁니다. 한 대 맞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잘 안 보이던 게 이제 밝은 빛 유리창 앞에서 딱 보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조명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너무 유심히 보지 마십시오.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면 좀 괜찮지 않나요? 가까이서 보잖아요. 좀 티가 많이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야, 나는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엉망진창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보이고요. 여러분들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 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힘이 나고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위축이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야.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난 그럴 수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곱씹으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와 심판을 내리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6절 읽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요 자기가 입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저 천사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찬송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만이고 뭐 좋지 않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선한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나쁜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 입이 부정하다. 저 천사의 입과 비교하면 내 입이 너무 부정하다라고 하니까 스랍 하나가 내려와서 저 하늘 성전의 제단에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이사야의 입을 지져버립니다. 전 옛날에 이걸 듣고 어이구 너무 뜨거웠겠다. 숯불로 어떻게 입을 지져버리나. 이사야가 말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묵시적 사건입니다. 사실로서의 어떤 현상이라기보다도 묵시적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단의 숯이에요.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제단. 구약의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대신 바침으로써 원래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에 태워져 죽어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대신 제물을 받으시죠. 제물이 대신 태워지는 것이 그래서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를 지졌다고요. 그 입을 지졌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대속을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궁극적인 대속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용서가 이루어집니까? 제단에서요.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제단의 수치로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총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두 번째 반응.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 좀 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남희 권사님 목사님 앨범 한번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는 말인 줄 잘 알고 있지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이건 설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바로 이 말씀을 따서 찬양을 만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초청장을 전해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넷플릭스의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습니까?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우리 다 경건해서 그런 거 잘 안 보시죠. 거기 보면 신들이 나와요. 아주 막 근육질의 신들이 나옵니다. 막 연기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요. 사람들이 막 그 말을 듣고 막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강단에
어떤 구름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번쩍번쩍 막 여러분들에게 번개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 막 하라, 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아니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주일 강단에 주일마다 내려와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막 하나님 말씀 전하겠노라 성경책 펴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막 졸면 막 전기 막 찌릿찌릿 막 하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이 다크서클 진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 좀 기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아닙니까? 아무튼 그냥 여러분 듣잖아요. 그냥 듣잖아요. 그리고 까먹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니까? 이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칼빈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뇌성을 바라셔서 놀라서 도망가도록 하기보다는 해석자들을 통해서 저와 같은 해석자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여 몸소리치도록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과연 모든 경건한 자들은 이렇듯 친숙한 가르침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진정으로 느끼고도 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만약 하나님이 지금 막 구름같이 나타나서 혹은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설교하면 여러분 잘 들을 것 같죠? 물론 잘 듣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굴복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굴복하게 되죠. 그죠?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이런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곰곰이 듣고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사야를 소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겪을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가 가면 이사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네가 아무리 가서 말씀을 전해도 저 사람들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너를 거절하고 너를 때리고 너를 반대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안 듣는데 뭐 하려고 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목사의 설교를 만방에 외칩니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듣게 만들어요. 잠깐이라도 보게 만들어요. 썸네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외면합니다. 뭘 그런 게 있어.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혹여라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셨죠? 억지로 오셨습니까? 끌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끌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여셨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잠깐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신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는 모르지만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곰곰이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이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무가 베어버리는 거죠. 10분의 1이 남았는데 유다가 그나마 남았는데 그 나무까지도 베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요. 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소수의 사람들은 남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룩한 씨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야, 대부분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그루터기를 위해서 너는 말씀을 전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고리타분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개척하기 전부터. 아니 무슨 21세기 이런 시대에 이런 클래식하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더 교회의 본질에 맞게 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그냥 극장 같은 분위기에서 아주 토크쇼 하듯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도 좀 짧아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오겠습니까? 우리 새 친구들 오겠어요? 이렇게 설교 길게 하면? 쉽지 않아요. 그죠? 20분만 하세요. 뭘 그렇게 길게 합니까?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루터기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본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를 남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루터기가 되려고. 세상 닮아가지고 우리가 밤나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상수리 나무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가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그래도 오는 것이죠. 왜? 귀가 열리거든요. 눈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죠.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한 2만 명 될 겁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네 저분이. 저분을 왕 삼아야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만 명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설교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버려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지겨워했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이렇게 기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답하죠.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제가 67절 읽고 6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참 저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 있다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듣기에 뭐 이게 뭔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눈이 열린 사람은 온다, 귀가 열린 사람은 온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떠나시겠습니까? 아유, 뭐 재미가 없어 이 교회는. 떠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그래 우리 시우처럼 목사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건 농담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패턴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아요. 죄인됨을 고백하면 사명을 받게 되죠.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패턴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이렇게 또 질문하면 헷갈려요. 나는 하늘 성소를 못 봤는데. 여러분들은 환상이 필요 없어요. 왜? 성경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계시를 완성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거나 큰일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아까 우리 5계명 살폈는데 선생님을 존대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막 선생님한테 막 까불고 장난치고 막 해서는 안 되는 말하고 자기들끼리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우리 시우 대답 제일 잘했어. 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대하고 또 내 윗사람을 존대하면서 질서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서 잘 양육하고 키워주는 것, 이게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금해서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삶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보내라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 일도 중요해요.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밥하는 것도 중요하고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노동이 될 뿐입니다. 교회 와서 노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노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추구하십시다. 영광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성경, 이 말씀,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십시다.
그래서 즐겁게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